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 사슬을 끊어줄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슬에 묶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장면을 아주 주요하게 다루어주는 부분이 세 군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창세기 40장에서 이어지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아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장면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 또 그리고 사슬에 묶인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감옥살이와 사슬에 묶인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장면을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면은 요셉의 감옥과 바울의 감옥과 이런 베드로의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감옥의 이야기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이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이 사슬을 끊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잡았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이 사슬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이 본문은 헤롯이 기독교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 초대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죠. 그리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추종자들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주님이 아니라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었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험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어떤 그룹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느냐면 유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에 젖어서 오직 율법과 함께 살아왔던 이 유대주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전통과 그런 어떤 관습에 젖어 있던 많은 그런 제사장들, 그 유대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유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유대 공동체가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전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저들의 신념이, 저들의 믿음의 어떤 그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저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조상대대로 저들이 믿어왔던 그 율법을 깡그르채 흔들어버리고 그 모든 교리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초대 교회가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유대 공동체가 크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이런 위험이 커져갈 때에 이 두 공동체가 반응을 했던, 또 드러냈던 어떤 행동의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이 초대교회가 확산되지 못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잡혀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그의 형제, 그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으니 그 초대교회의 분위기와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들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야고보는 어떤 자들이냐? 대단한 인물이죠. 사도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급 한 명이 헤롯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고 비상사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초대교회의 위기가 닥쳐온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결국은 붙들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가 이곳에서 목숨을 야고보처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초대교회, 어쩌면 우리 지금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또 새롭게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컬어서 첫 번째, the first, 그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황이라고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지위와 또 그 위치를 감당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기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상사태였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두 명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고 두 개의 사슬이 베드로를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두 명의 군사, 두 개의 사슬, 두 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고 두 개의 사슬로 이 베드로를 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일당과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가 결탁해서 베드로를 꼼짝하지 못하게 저를 감옥에 가두고 또 저를 사슬로 묶어 버린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아마 확산되지 못할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은 아마 중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두 명이나 지키고 두 개의 사슬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어쩌면
그 감옥에 갇힌 그 날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베드로 또한 야고보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이 감옥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해준다거나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내라든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잡혀갈까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갇힐까봐 그 상황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숨어있고 떠나가고 그 외롭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싹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저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또 본문에 나오지만 또 보세요. 12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교회에서 모여서 숨어서 가정교회죠. 숨어서 기도하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상태. 보세요. 또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모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군인 틈에서 그 옥중에서 밖에서도 지키고 옥문도 뭡니까 1차문이 있고 2차문이 있고 그곳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뭡니까 또 두 명이 이 베드로를 딱 사이에 두고 지키고 있는데 또 뭡니까 두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교회는 그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은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던 그 참담한 상황이지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밧줄을 던져서라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내 앞에 놓여있는 긴 장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긴 장대를 던져서라도 그 빠진 사람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가 처한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났다고 내 지식을 뽐내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권력들을 그 위세를 드러내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저들이 얼마나 저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고 저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권력에 집착하여 그 권력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돈 버는 데만 몰입하다가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본능에 쫓아서 쾌락에 젖어 있다가 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쾌락 속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온갖 고생과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쩌면 또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 세상 밖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저들은 자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분이 정말 자유한가?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분이 정말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밤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이 뜨면 또 고민하고 또 회사 일로 고민하고 또 돈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자유한 것처럼 또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짓눌리고 모든 사람들이 권력에 짓눌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욕망에 붙들려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처럼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 목사가 위에서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큰 소리를 쳐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100%, 180도로 아니면 360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더니 내 습관이 변하고 내 버릇이 변하고 내 고집이 변하고 내 의식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이다라고 선포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쉼없이 선포되어지고 내게 주어지지만 그 어떤 말씀도 내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의 못된 생각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권력에 짓눌리고 재물에 짓눌리고 탐욕에 짓눌리고 본능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나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바뀔 수가 없다. 김 목사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슬하고 선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들 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없나요? 끊임없이 좋은 언어로 상대를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편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처럼 이 감옥의 두 군사 사이에 두 사슬로 묶여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어쩌면 우리 이렇게 마치 외형적으로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내 깊숙한 곳에 내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는 사슬에 묶여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내 이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 못된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인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는 제 모든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지, 이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속하여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기겠지, 언젠가 내가 싸워서 승리하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확신이 있어야 오늘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이 사슬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세월들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실수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흰 눈처럼 하얗게 씻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 잘못들, 내 실수들, 내 허물들 그런 것들에 갇혀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 과거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내 지금의 내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아,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실수를 했어, 나는 배우지를 못했어 등등, 과거의 그런 부정적이고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데, 과거에 우리는 잘했는데, 과거에 우리는 좋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무능한, 그저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저랬는데,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그 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다시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소망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희망을 내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희망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건 아닙니까? 아파트, 내가 전세살이를 했는데 이제 내가 아파트로 사는데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내 과거에 어쩌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희망입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 현실의 그 미래를 우리가 온전히 바꿔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로 하여금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예,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미켈란젤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그 다비드상을 조각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이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각을 했느냐? 그 대리석, 큰 대리석을 이렇게 막 부숴가면서 이렇게 다 코가 여기 있으면 코를 이렇게 내고 귀가 이렇게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비드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머릿속에 완성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이미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희망을,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희망의 존재, 그 소망의 존재, 필요 없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 희망의 존재에 붙어있는 쓸데없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조각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쓸데없는 것들,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고집들을, 쓸데없는 고집들을 잘라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라내고,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승도답게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나를 이렇게 그냥 덧칠하고 있는 이런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것들을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어 내듯이 이미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에서 내가 이게 비틀어 놓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뭔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고 있고 여러분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 귀를 흐리게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두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베드로를 꽉 붙들어 매어서 패배자로 만드는 그 모습들, 무력자로 만들어버린 그 사슬들,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린 그 새 사슬들, 그것들을 깡그리 하나님께서 파쇄시키시고 이 베드로를 이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존귀한 존재들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우리가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이런 무능한 모습이 아니라 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 쇠사슬처럼 묶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묶여져 있는 것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두 쇠사슬이 풀려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들이 잘려져 나가고 풀려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죠.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1장 37절 4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뭡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착고에 묶여있는 자를,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불러내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에 거기 읽어보시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뭡니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목에다가 뭐예요? 금사슬을 두르게 하셨다.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왕의 뭡니까? 근세를 드러낼 수 있는 도장도 끼워주고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둘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사슬, 금목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로 걸려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존재, 소망이 있는 존재, 과거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간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이 두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쇠사슬이 아니라 금사슬로 둘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 사슬로부터 자유롭고 다시는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오늘 인도하시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교회가 기도하고 그를 둘러싼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거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사슬들이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슬로부터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체인 브레이커입니다. 쇠사슬을 끊으시는 분.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 질병의 사슬들로부터 끊어지고 죄의 사슬들로부터 끊어지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과 억압의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사슬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에 그 감옥에 갇혔어. 내 고집에 그 쇠사슬에 묶였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쌓여진 온갖 때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때들로, 온갖 더러운 때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파쇄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이 모든 사슬들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임을 확신합니다. 주여,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